오늘은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와 따라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노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 제8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은 제85번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삼명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명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오 조선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성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김재현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내 삶의 인도자 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곳에 온천교회를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찢기고 상한 마음, 거친 마음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루어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왕각에서 목사님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실 때에 능력과 권세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케 하시어서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으며 성령 충만함 받아 우리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가 어렵고 힘들고 전쟁과 지진, 내전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이 땅에 정쟁이 멈추고 참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님과 유정자들에게 오직 정직과 신뢰함을 주셔서 받은 정치, 국민을 사랑하는 모범적인 신뢰받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고 이제 다시 회복하며 나아갑니다.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부서마다
활성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주신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시어서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능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 마태복음 제5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3절에서 16절까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아멘. 우리가 백분 뒤에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의지하여 소금과 빛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보훈 또 그 팔복의 말씀의 어쩌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팔복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대헌장이요 신앙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팔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면으로서 세 가지 상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둘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는 산 위의 동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는 권면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은 당연히 맛을 내어야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의 모든 올바른 행실을 말하겠죠. 오늘 우리 여러분 또한 너희는 산 위의 동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 사람들이 바라보는 동네, 그 모든 삶에 좋은 모범이 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몇 가지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 그러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맛을 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어디 멀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맛을 내고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소금의 부식을 하지 못한다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 소금을 정제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채취하는 그 소금에는 때때로 석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다 하얗습니다. 근데 색깔은 희니까 소금과 구별되지 않지만 그것이 섞이게 되면 제대로 짠맛을 낼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먹게 되면 비위를 거슬리고 또 역겨운 맛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석회가 많이 섞인 그런 소금은 결국은 먹지 못하고 내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소금은 그 맛의 특징이 짠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짠맛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지중해 연안, 저도 이스라엘을 가보았지만 낮에는 40도가 넘는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곳이 그곳입니다. 냉장고도 없던 그 시절에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염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소금으로 절여놓으면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하기를 하늘의 태양다우로 소중한 것이 소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먼저 이런 교훈을 얻어봅니다. 오늘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세상의 소금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임을 또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적인 삶으로 소금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처럼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소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 깨끗하게 살라는 교훈입니다. 소금은 그 빛이 크기 때문에 순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 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이 소금을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의 순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음식의 변질을 막고 부패를 막는 그 역할처럼이나 오늘 우리가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썩지 않도록 상하지 않게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한 곳에는 소금 창고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대로 살아 세상이 더 이상 부패치 않도록 또 썩어지지 않도록
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영국이 산업화로 인해서 크게 부패하고 무너져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올드스테이지에서 회심을 하고 주의 구원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가 영적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성결 운동입니다. 바로 거룩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말씀을 붙잡고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쓸데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낸다는 것 어떤 맛이나요? 달다, 쓰다, 짜다, 맵다, 싱겁다, 시다, 상큼하다, 시큼하다, 덤덤하다, 수도 셀소스만큼의 그런 맛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소금은 모든 것의 기본이고 그 기본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짠맛입니다. 맛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되냐? 녹아져야 합니다. 녹지 않는 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세상에 참된 맛을 내며 그 역할을 감당하게 주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난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난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추지만 빛은 모든 것을 환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게 되면 이스라엘 땅이 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들이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게 되죠. 낮에는 태양빛이 비춰서 그 돌집들이 눈부시게 또 밝게도 하얗게 비치기도 하고 또 밤에는 등불을 켜기 때문에 또 높은 곳에 있는 그 등불의 빛이 비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비출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그 주변을 환하게 밝히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한 얘기가 한 구절 더 첨부되어 있는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불은 밝히 비추는 것이 목적인데 그 불을 켜서 말이라는 거 있죠? 쌀을 되고 하는 그런 말로 덮어버린다면 등불을 켜는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놓고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도 우리의 삶이 빛으로 나타나지 않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말로 그 등불을 덮어놓은 곳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빛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그 반대는 어둠이겠죠. 어둠은 죽음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결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과 진실함으로 소망과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빛의 사명은 비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철학자 디오니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낮인데도 등불을 켜서 들고 길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앞을 보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왜 그럼 이렇게 낮에 등불을 켜고 다닙니까? 그럽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켜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된 존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빛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빛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세상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빛이 빛이었습니다. 또 특별한 빛이 있죠. 베드로가 옥중에서 경험했던 광채가 있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거듭나게 되고 능력을 덧입게 되죠. 또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빛이 있습니다. 촛불이나 전등불이 바로 그런 불일 겁니다. 자, 그런데 상징적인 어떤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생명의 빛이 되어줘서 정말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과 근심과 염려를 내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은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지 못합니다. 태양빛에 반사되어 그 빛을 비추죠.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환한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빛을 받을 때 우리는 밝히 비출 뿐만 아니라 사물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빛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등대와 같이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우리 오천교회 총각이 등대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닷가에서도 이 빛이 한 줄기 비칠 때 그곳이 항구인 것을 나타내게 되고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더듬고 그 빛을 따라 진리를 따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빛은 열을 나타냅니다. 또 모든 것을 태우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신앙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고 신앙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네를 차 운행을 하다 보면 저기 계백이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여기 한편에는 응달진 곳이 있습니다. 길 옆으로. 그래서 거기는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늘이 너무 길게 들여워서 뭘 심어도 혹시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칼로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행동, 고상한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때로 선을 향할 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착한 행실, 그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우리는 산 위의 동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이 산 위의 동네는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높은 산에 그리고 집 한 채가 있다고 했을 때 그곳에 아마 불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멀리서도 보일 겁니다. 또 밤이 되었을 때 자그만하지만 등불을 켜게 되면 그 등불빛이 새어나와 멀리서도 비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다의 등대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의 동네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오늘 원설리 또 시리까지 포함하여 정말 멋진 하나님의 동네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향의 꿈길이라는 그런 길이 있고 또 여기 가까운 활초리에 가는 고향의 봄에 작곡가인 홍남파의 생가가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그 노래만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런 꽃들이 피는 아름다운 꽃동네를 아마 생각하고 그 노래를 지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 앞에도 이 복숭아꽃이 폈는데 벚꽃은 한 주간도 채 안 가는데 복숭아꽃은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분홍빛이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비쳐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튼실한 과실이 맺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산 위의 동네처럼 정말 밝히 드러나고 빛을 비치고 찬송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원설리 동네, 시리 동네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동네가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살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천교회가 이 동산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기 고개를 보다 보면 맨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복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소문이 난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이 빛이 된 삶을 살기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또 산위의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의 진리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마음에 끌어안고 또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소금처럼 빛처럼 또 산위의 동매처럼 밝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또 산위의 동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이 생명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비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의 그 맛을 들으면 아무런 쓸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참되게 섬기는 신앙의 열매를 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위의 동네처럼 우리를 감춰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거룩한 성회로 나가시고 하나님을 위하신 기쁨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산위의 동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요, 지금과 같이 그 맛을 잊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높이 공부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흙슬을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빛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밝히 빛을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또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합니다. 하늘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을 끝과 하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말씀의 등불이 우리를 비춰주시사 우리의 인생길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지혜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산위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감춰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은혜를 듣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으기 원합니다. 우리 원선 교회를 축복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산 위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지경에 밝은 빛을 비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소문이 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랑으로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아버지 날마다 풍부하는 교회가 되었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셨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사 모든 근심한 것들, 또 염려하는 것들, 아버지 모든 것들 모든 것을 물리쳐주시고 오직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난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빛과 생명과 영광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3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내게 하루야 어떤 나라 사랑 없어 한신 소리 부르세 하늘 손게 만들고 먼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를 오래 사랑해 가달게 사랑해 얻기 위하여 저를 오래 사랑해 어떤 나가 온리하는 사랑없는 영으로 슬금하게 손을 보고 사랑받기 원하네 엎드리는 고통과 근심 걱정하며 사랑없는 나에게 저를 생각하노라 사랑없는 나에게 사랑없는 나에게 사랑없는 나에게 저를 생각하노라 어떤 사랑 우상하게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랑 자연하게 사랑도 하노라 먼저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를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가지고 예수 사랑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를 실망하겠네 기갈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 들고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를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던 만민 중에 따라서 예수 사랑 소하세 예수 사랑 소하세 예수 사랑 소하세 만민 중에 따라서 예수 사랑 소하세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명하겠습니다. 11조 헌금 김순희 권사님, 최현석 배수목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김인자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박갑준 권사님, 한민숙 장로님, 그리고 성경 헌금 김순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김재열 장로님, 김순희 권사님, 한민숙 장로님, 이도순 권사님, 최근용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1,000번째 김수미 권사님, 이도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복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를 돌보시고 또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큰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보는 큰 기쁨과 은혜를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보여 밝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신실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산 위의 동네처럼이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드러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빛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행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할 하나님 앞에 고문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가슴 위에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화평과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소식을 여기에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달부터 우리 예찬을 이렇게 나누고 또 오후 예배를 다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또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여성들이 임원들이 좀 수고를 해주셔서 교회 주방을 좀 청소하고 식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우리 속회 예배 또 오후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리 빠진 방법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님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시는 그 축복이
사랑 모든 성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